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이 한 개인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이 단 지파 전체에 우상 숭배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레위 청년 제사장, 모세의 손자였죠.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에도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고대 근동에서 첩은 2등급 부인으로 대개 이 성적 욕망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결혼은 한 남자와 이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셨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허용하는 그 관습대로 여러 아내들과 첩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다처제는 항상 많은 상심과 고통을 야기해 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시작부터 뭔가 꿀꿀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첩이 당시 관습대로 이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아주 몹시 나쁜 여인 같은데 이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히브리 동사 자나는 화를 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런 노래 가사처럼 이 마지막 한 획을 붙여서 쓰느냐 띄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다르게 읽을 경우에 음행하다가 화가 나다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행음한 여인이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행음이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장인어른도 이 딸을 나무라는 내용이 없고 이후로도 이 첩에 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레위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에 이 필사자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은 이를 반영하여 2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마 이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가 난 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저 같으면 넉 달이 아니라 4일 동안 라면만 끓여 먹다가 도저히 이 집 못해 먹겠다. 처갓집에 데리러 갔을 텐데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의 냉혹함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3절, 넉 달이 지나서 레위 사람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자, 후에 이제 첩을 데리고 오려면 한 사람은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가 걸을 것 같지는 않고 이 레위 사람 배려가 몹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미움털이 박히니까 이제 계속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갓집에 도착했고 장인은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3일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었는데도 이 떠나고자 하는 사위에게 좀 더 음식을 권하면서 먹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5째 날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또다시 이 장인의 요청으로 먹고 마시던 이 레위인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섭니다. 9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The day draws to its close. 날이 끝에 가까워졌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나귀가 이 첩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과 그의 종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2마리 나귀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베들레헴 이 장인의 집을 떠난 일행은 이제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이제 날이 저물려고 합니다. 종이 레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날이 저물려고 합니다. 여기 여부스에서 머무시죠.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니 좀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유숙하자. 여부스에서 이 기브아까지는 1시간, 그리고 라마는 그 기브아에서 또다시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미 해가 져가고 있는데 2시간을 더 가자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고집이 몹시 센 사람입니다. 결국 이 라마에 도착하지 못하고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일행은 기브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족이 사는 마을이라고 힘겹게 찾아왔건만 그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도 몹시 늦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것도 그 당시가 어떠한 사회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 외부에서 온 손님을 잘 대접하고 모시는 걸 몹시 큰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당시의 사회 풍습이었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의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잘 섬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러한 미풍양속과 문화 간섭, 가치관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힘겨웠던 그들의 과거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도 레위인처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지만 베냐민 자손의 땅인 그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타향살이하고 있었던 외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 지역에서 기브아에서 사회적인 약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소? 이후에 이어지는 이 대답에서도 우리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자리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호와의 집을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말하는데 에브라임 땅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좀 바꿔보자면 서울 강남 제일 변두리에 있는 판자촌의 판잣집에 살면서 우리 집이 강남인데 이러면서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읽었는지 노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달래면서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발을 씻고 저녁도 먹고 분위기가 한참 좋게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마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몹시 충격적인 말을 외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이 롯 이야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횡행했고 가장 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이 사사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소돔은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교도들의 도시였지만 이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사사들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방 나라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이 노인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대신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오늘의 등장인물 중에 그나마 제일 멀쩡해 보였던 이 영감탱이도 알고 보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우리말 성경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 게 레위인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그 남자가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게 레위인인지 노인인지 모르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9장에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가? 이 시대가 얼마만큼 악한 시대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짐을 싸고 떠나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그제서야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는지 2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 레위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냉혹한 냉혈한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 아내랑 다투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거의 안 싸우는데 어쩌다가 그날 좀 다투고 저는 침대에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제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그 거실에 그 냉장고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냉혹한 레위인 같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에 어디 갔나 찾았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냉장고 앞에서 잤는가로 엄청 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도 그러면 미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 대답이 없자 이 레위 사람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시체가 아니라 그녀를 잡아 나귀에 실었고 이 12덩이로 나눈 것도 첩의 시체가 아니라 그냥 첩입니다. 사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는 그녀가 죽었다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해놓아서 이 레위인의 비정함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여기 거두어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하자크, 붙잡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서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 이 레위인은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짐짝처럼 나귀에다가 싣고 와서는 첩을 꽉 붙들고 칼을 가져다가 이 뼈마디를 찍어 12토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을 달리하여서 읽으면 이 이야기는 매우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인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 것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숨을 끄는 것은 레위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시체를 나누어 보내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두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전쟁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짐승에게 한 것처럼 보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왜 짐승의 시체가 아닌 사람의 시신을 보낸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 정도로 강한 자극이 아니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레위인의 비정상적인 분노와 잔혹함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대신하여 이 폭력의 희생양이 된 이 첩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안장해 주는 것이 이 첩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고 훼손함으로써 이 폭력에 희생당한 그녀를 다시 한번 모욕합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의도대로 이 조각난 시체를 받은 온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보병만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됨은 이 사사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보면 이 전쟁에 응한 지파와 응하지 않은 지파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이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토록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됨의 목적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된 한 지파를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상황 파악에 나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나를 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 보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교묘하게 첩을 밖으로 내몬 것이 누구냐, 이러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교묘하게 숨기고 또 동성애를 통해 겁탈하려 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다, 자신이 당했던 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책임을 기브아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정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다 마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판단하다 보면 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인은 격양된 사람들의 감정을 10분 활용하여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 때문에 집회를 소집하고 군중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이러한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흥분된 감정으로 이 한두 사람의 소리침에 외침에 휘둘리고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건을 차근차근 조사한 후에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은 결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며 또 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인간의 악함이나 더딤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도덕한 레위인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지 않고 흥분하여 외치며 일어섭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물론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한 레위인이 사적인 원한을 위해 소집했는데 거기에 응하고 휘둘리고 있다니 앞으로 이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솟아나고 우리는 앞으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후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시간상으로는 이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렇게 후반부에 배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끝판대장,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추악하며 부도덕한 모든 모습들이 이 이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 중 한 가지는 능욕당하고 찢기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결말의 총평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에노시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들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 이시, 그리고 여자, 이샤를 구분할 때 쓰는 이 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결혼식 축가 때도 그 이시가 이샤에게 이 곡 많이 부르시죠. 그댈 기다리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뭡니까? 사사시대 이 남자들이 그 당시에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분명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이 레위인의 첩에게 전해진 유일한 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히고 배반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몸이 찢기고 또 그 찢긴 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레위인과 장인과 이 에브라임 노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면 그들은 여자를 그들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이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서 이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글래스 실링, 유리 천장이라는 신조어가 잘 말해주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암묵적인 성, 인종, 나이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른 그런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리가 부딪히고 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만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얼마만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나라가 얼마만큼 선진국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사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실 만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고 그 당시 여자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어두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우리의 영적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기브아 사람들처럼 추악하고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실보다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리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입으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세상 문화에 의해 빚어져 가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사기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한 장 한 장 살펴볼수록 이러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터널에 물이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 관리의 부재로 뚝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 할 나라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우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한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한 채
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번화가에서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찔러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고 다쳤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 삶이 이토록 엉망이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교사가 꽃다운 나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유별난 학부모의 갑질 때문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서 마구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도 이 아동학대에 걸릴까 봐 붙들고 제지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받을 감정의 상처와 그런 감정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픈 그러한 충동을 느꼈다는 교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 기준의 판단이 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악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구하고 변화시킬 진정한 왕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봤던 그런 사사시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